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든 분들 참 반갑습니다. 네, 이 사람과 사이의 관계들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가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와는 다른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아빠야 사실은 씨만 이제 주고 그 이후에 한 게 별로 없지만 엄마와 자식은 사실 이제 10개월 동안 정말 한 몸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한 몸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이 젖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갖고 이 아빠가 갖고 있지 못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이나 하은이도 봐도 저한테 잘 오는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은 엄마에게 가요. 그래서 이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끈끈한 관계예요. 이번 주에 사실 이제 안디옥 소그룹에 갔는데 그 송장로님께서 어머님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제가 몇 번을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참 뭉클한 이야기예요. 참 가슴 아프면서도 가슴 뭉클한, 참 슬프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도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2살 때까지 어머님과 같이 계시다가 40년 동안 어머님을 뵙지 못하셨는데 40년 만에 만났던 그 어머니, 사실 정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만났을 때에 정말 밤새도록 펑펑 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네. 그래서 이 엄마와 자식들 간의 이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죄도 엄마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네. 죄에게도 엄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죄와 죄의 엄마 간의 사이에는 굉장히 끈끈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죄의 엄마가 누군지 이해하면은 우리가 죄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다 같이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서 죄의 엄마가 누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의 엄마가 누군지가 나와요. 네.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고요. 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죄의 엄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꾸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시험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우리를 죄짓게끔 하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건 유혹하는 거예요. 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 어떤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면은 우리를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죄짓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걸 가리켜서 유혹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고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세요. 사단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 어려움을 줘서든지 좋은 일을 줘서든지 기분을 좋게 해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자, 14절 말씀. 그런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즉 유혹을 받는 것은
왜 그런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죄의 엄마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무엇한즉? 잉태한즉 죄를 어떻게 했어요? 죄를 낳았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기 족보가 나와요. 사망도 엄마가 있어요. 사망의 엄마는 누군가 하면은 죄예요, 죄. 네. 그리고 죄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면은 욕심에서 시작이 돼요. 욕심에서. 어떤 죄든지 상관없이 모든 죄의 엄마는 누군가 하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만 정욕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고 욕심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탐심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돼요. 탐심. 자, 여러분 여기 책꽂이 꽂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성경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의 집을 무엇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여기 탐내다라고 하는 단어가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무슨 단어와 같은 단어인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욕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표현인가 하면은 탐심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엄마는 욕심, 탐심, 이기심, 그리고 정욕입니다. 정욕. 자, 이 탐심은 어떤 마음인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기심을 갖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정욕을 품지 말라라는 표현이에요. 정욕을 품지 말라. 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의 엄마인 정욕, 욕심, 이기심, 탐심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 정욕, 욕심, 탐심, 이기심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무엇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정욕, 욕심을 정의하자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 밖의 것을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다른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 정욕을 품는 자를 가리켜서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사실 아내를 가지면서 갖는 이런 생각과 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서 갖는 생각이
이 행위 자체에서는 같은 행위를 바라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내를 보면서 갖는 그런 생각들은 정욕의 생각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 있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여자를 보면서, 다른 이성을 보면서 품는 생각을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정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욕심이요, 정욕이요, 탐욕이요, 이기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기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게 탐욕이고 그게 욕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욕심은 더 나아가서 다른 종류의 욕심도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하기는 원하는데 왜 원하는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심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시몬이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건 좋은 것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님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시몬이 성령님을 원했을 때 그것은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심이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받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욕심이고 정욕이고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성령님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님으로 장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성령님 통해서 내가 좀 더 잘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욕심과 정욕과 탐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있어요. 나. 그 생각의 초점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죄의 어머니는 욕심이고 욕심의 어머니는 누군가 하면은 교만이에요. 교만. 죄의 어머니는 욕심이고 욕심의 어머니는 뭐라고 해요?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의 생각에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욕심에는 두 가지 욕심이 있어요. 자,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적극적인 욕심이 있고 소극적인 욕심이 있어요.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적극적인 욕심은 뭐냐면은 이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간절히 막 소망해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막 적극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욕심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인 욕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막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어떨 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이 속해 있는 편안한 테두리를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놓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지 않는가 하면 비록 내가 밖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놓지 않는 것도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욕심이에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욕심을 갖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막 세상적인 것을 구해가지고 내가 막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녀야겠다. 엄청 큰 집에 살아야겠다. 그런 적극적인 욕심은 없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는가 하면은 소극적인 욕심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리고 소극적인 욕심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은 예가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가라 그러셨어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소극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편안한 이 땅을 그냥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소유한 채로 그냥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거 뺏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것은 욕심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자, 이기심의 중심, 욕심, 탐심, 이기심, 정욕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운영되는 원칙, 세상의 사상의 모든 기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는가 하면은 이 정욕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칙,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이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운영 방침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든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든 간에 우리의 생각엔 세상의 사상의 중심에는 내 자신이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내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하늘의 원칙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실게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늘의 원칙은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그 방침이 무엇인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무엇하는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기는 영인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인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인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무엇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모든 천사를 가리켜서 무엇하는 영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섬기는 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구를 섬기는가 하면은 인간들을 섬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시편 8편 찾아보진 않으셔도 됩니다만 시편 8편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천사보다 높게 창조하셨나요? 낮게 창조하셨나요? 네, 밑에 창조하셨어요. 네, 서열로 보면 우리가 천사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은 말하기를 천사들이 섬기는 영인데 누구를 섬긴다고요? 우리를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높은데 낮은데? 우리가 천사들보다 낮은데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이 운영되는 원칙은 어떤 원칙인가 하면은 섬기되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누구를 섬기는 것이 원칙이냐면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하늘이 운영되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하늘의 운영 원칙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은 하늘의 운영 원칙이 아닙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어떻게 하려 온 것이다? 섬기려 온 것이다. 하늘의 원칙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원칙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만 하늘의 운영 원칙의 중심에는 내가 없어요. 하늘의 운영 원칙의 초점은 다 밖을 향하고 있습니다. 밖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낮아져갖고 모든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가 하늘에서 하늘 사상의 초점인 것입니다. 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예수께 향한 발걸음 정노의 계단을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9단계입니다. 그 9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근데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장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작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무엇을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아니에요. 선한 말을 위해서? 아닙니다. 선한 무엇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다?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의 가언은 뭔가 하면은, 저와 제 아내가 정한 우리 집안의 가언은 뭔가 하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예요. 왜 그걸 가언으로 정했는가 하면은, 저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은 막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말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삶이 달라버리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어떻게든 말을 번지르르하게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옳은 사상을 가지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도 해야 되고 선한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만 그 선한 사상과 선한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의 전도 사역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자,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나 안 하나 보자니까 진짜 그대로 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얘기할 때 정말 항상 기뻐하나 보자 했더니 뭐 피투성이가 돼갖고 감옥에서 뭐하고 있는가 하면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로 말대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디도서 말씀을 보시면 그 목적이 나왔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끔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한 일,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이타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삶의 중심에 내 만족을 채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가 삶의 초점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런 사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이 삶에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세 말씀만 저희가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삶이 정말 뼈저리게 그런 삶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은 정말 그게 사실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이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환난을 당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위로를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사용할까에 사도 바울의 생각이 초점이 있어요. 5절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자기가 환난 당하는 것을 이제 막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무엇을 필터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걸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환난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이 환난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신다. 그건 물론 사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환난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나를 개발시키시기 위해. 사도 바울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다른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그만큼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은 다른 사람에게 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가 있어요. 환난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로해 주실 때 위로받아서 너무 좋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위로를 어떻게 해서든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좀 전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생각이 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정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가 우리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두 말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조차 많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서 어떤 좋은 것이 나오면 그거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그거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신다?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소원, 원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소원대로 살게끔 하시는 이도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그 소원을 달라고 구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은 제 욕심을 채우는 게 내 마음의 소원인데 하나님 그 소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을 제 마음속에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실 때에 저항하면 안 돼.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받도록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봉사, 선한 섬김을 위해서 창조를 받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그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인데 10절을 이해하시려면 7절부터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없을 거란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노예에게 가서 오늘 저를 위해서 봉사해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것처럼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주셨는가 하면 5절의 사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 문화에 참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좋은 문화도 있는데 안 좋은 문화가 있는데요. 무슨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겸손의 문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칭찬 낚시를 정말 잘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막 겸손이라는 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 칭찬을 잘 낚아요. 뭐 좋은 일 했을 때,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뭘. 아니면 뭐 음식한 다음에, 뭐 제가 잘 못해요. 아니면 뭐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칭찬을 해줄 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막 유도해요. 그걸 참 잘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자, 좋은 일을 막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제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선한 일의 대가로 이것저것 좀 받아보자. 칭찬도 들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도 주시고 축복도 받을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하는 목적조차 어떤가 하면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해요. 자기에게 다시 이 이목이 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요. 인간들은. 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축복 받아야지, 내가 이런 유익 받아야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 백화점 같은데 아니면 뭐 어떤 가게에 갔을 때 문을 잡아줬는데 그냥 땡큐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빠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바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이 땡큐 안 했을 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바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말씀은, 날마다 내 자신을 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모든 삶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당하는 환난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봉사든지 자기가 받는 것이든지 주는 것이든지 그의 삶의 초점에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그의 삶의 초점이 쫙 맞춰져 있었어요. 환난 당할 때도 내가 왜 이렇게 환난 당하고 힘들게 사나, 거기에 초점이 안 맞췄어요. 너무나 다 이타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의 회로가, 생각의 회로가, 그리고 생각의 방향성이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봉사를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봐주고 모든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선한 일을 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지나가 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의 칭찬을 위해서 어슬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간이다 보니까 설교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의 좋은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어슬렁거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절대로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지나가 버려야 돼요. 마음이 거기 머물고자 할 때 지나가 버리고 다른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